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 또 자아가치, 자존감이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생활에도 많은 관심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와 무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세상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를 깨끗게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 선택을 거절함으로써 그 모든 축복과 특권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을 4절에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 축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넘는 가운데 이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토록 찬양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왕이나 대통령이 택해가지고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달라 라는 택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Royal Priesthood,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얄 패밀리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 저 사람은 로얄 패밀리야.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왕족에 속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로얄 패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로얄 프리스트후드로 부르셨습니다. 왕을 위해서 왕에 속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살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는 우리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 이 긍휼을 받은,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실패자다,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소속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상,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승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을 마음에 두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밝은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